목사님은 키가 크시잖아요. 예, 저는 키가 작아서 목사님이 받침대를 하나 내주셨어요. 키가 큰 것처럼 보이죠? 가짜입니다. 제가 또 이게 스케줄이 많아서 너무 모시기 어렵다고 지금 그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가짜입니다. 제가 그냥 티를 내는 겁니다. 그냥 괜히 티 내가지고 그러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오늘 또 교회가 이렇게 입당 예배를 했다고 아까 제가 들었어요. 저도 마음이 참 좋네요. 입당 예배하고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입당 예배에 참여했던 교회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네요. 제가 보니까 김포에 있는 말씀교회 그 입당 예배도 제가 있었고 제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 오랫동안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도 입당 예배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입당 예배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참 영광이고 또 특권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요. 강의를 이제 1시간 반 정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조금 기나요? 긴 생각이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재밌게 하면 금방 지나가고요. 재밌게 안 하면 너무 길어지고 이럴 텐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취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역할 중에 하나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근데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죠. 미워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면 시간은 너무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재밌고 이러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서로 인사하셨어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한 번씩 인사 한번 하세요. 보시면서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마스크 다 끼셨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제목을 제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은 제가 플로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거기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치료학으로 박사학위 저는 이제 양쪽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쪽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가족치료학은 이제 심리학 쪽인데 심리학 쪽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목 가운데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신학과 심리학의 과목을 합쳐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합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하나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과목들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교수님들이 그걸 개설을 해주셔가지고 그 과목을 공부하다가 그 중에 한 성경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입니다. 교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급진적 재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급진적인 재정의. 여기 보면 이제 급진적이란 말도 있고 재정의란 말도 있잖아요. 보통 가족 그러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가족 그러면 이제 혈통에 따라서 뭐 김씨, 이씨, 박씨, 또 미국 같으면 뭐 브라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족 이름이 있잖아요. 패밀리 네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족을 정의를 합니다. 그거를 혈통주의라고 불러요. 혈통주의. 우리가 이제 혈통으로 딱 묶이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남이가 하는데 그게 이제 혈통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혈통이 있고 또 뭐 지연이라는 게 있고 또 학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혈통, 지연, 학연 이렇게 묶이면 우리는 급 친해지죠. 아주 급격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묻잖아요. 이제 저 만나면 이제 예를 들어 혈통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 김씨입니까? 이렇게 저기 김씨니까
어디 김씨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제 좀 얘기하잖아요. 뭐 어디 김씨다. 김씨 이제 어디 김씨다. 나도 그 김씨인데요. 그럼 좀 더 친해지죠. 그 김씨 중에서도 또 뭐 이렇게 파가 있잖아요. 파 얘기를 하면 파도 같아요. 그럼 더 친해지잖아요. 이렇게 더 친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형님 동생 이렇게 되잖아요. 아저씨 되기도 하고 뭐 아들뻘 되기도 하고 위아래 되기도 하고 형님 동생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급격하게 친해지죠. 급격하게 친해져서 이 친해지는 거는 참 좋은데 이거에 이제 병폐가 있습니다. 어떤 병폐가 있냐면 우리가 남이가 더 이상 남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라고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 이제 그러면 하나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 주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니까. 둘이 하나고 셋이 하나고 가족이 하나고 우리가 하나고 그러니까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공동체, 가족이면 가족, 학연이면 학연, 지연이면 지연의 공동체에 가장 힘이 센 사람, 그 사람의 뜻대로 결국 살게 되잖아요. 그게 병폐입니다. 큰 병폐죠. 우리가 늘 즐겨 불렀던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통일. 통일도 뭐예요? 하나 된다는 뜻이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통일이면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하나가 되니까. 그럼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한의 뜻대로 하자니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버려야 되고, 북한의 뜻대로 하자니 우리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족을 전공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가족을 전공하기 전에는 한국 가족이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금방처럼 우리가 남이가 하니까 친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친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의외로 한국 가족이 친하지 않더라고요. 친하지 않고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 한국 가족이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한국은 그야말로 가족 중심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가족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라는 단어도 보면 나라 국자에다가 가자를 뭔 가자를 써요? 가족 가자를 씁니다. 국가잖아요. 나라 전체가 뭐예요?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한 식구, 한 가족 이 생각이 늘 많습니다. 늘 많아요. 이 생각이 많으니까 우리는 음식점에 가서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언니 그럽니다. 언니 그렇게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언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또 이모 이러더라고요. 또 이모. 다 가족이잖아요. 종업원도 다 가족이에요.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또 가족이 돼요. 식구가 되잖아요. 식구란 말의 뜻은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식구자, 먹을 식자의 입구자잖아요. 밥을 먹는 입, 이 식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자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인들은 잘 먹여야 됩니다. 목사님, 교인은 잘 먹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왜? 같이 먹으면 뭐가 돼요? 식구가 되죠.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다. 나라 전체가 이렇게 가족주의, 그걸 이제 가족주의라고 부르는데 가족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아주 첨예하게 어려운 주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남이가 질문인데 대답은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제가 대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 따라서 저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남이다. 남이에요. 특히나 부부는 더더군다나 남입니다. 왜요? 부부는 모르는 사람이 서로 잘 모르는 타인이 만나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가 됐으면 또 여기서 또 주제가 생겨.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주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는 시대적으로 살았죠. 옛날 시대에는 남편의 뜻대로 살았죠. 왜? 남편이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가장, 그걸 가부장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장제라고 부르잖아요. 그 가부장제인 그 남편의 뜻대로 옛날에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늘 의존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여자들은 어려서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부모한테 의지하고 결혼하면 누구한테 의지하고 남편에게 의지하고 제가 답을 다 말해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다 답을 말해드립니다. 늙으면 누구한테 의지해요? 아들. 딸이 아니에요. 아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교회에서 보면 이 나이 든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서도 어떤 아들이 중요해요? 장남이 중요하죠. 장남. 그 권사님은 아직도 자기 장남이 나타나면 아들 왔는가? 차남이 들어오면 그냥 왔어? 이러는데 장남이 나타나면 아들! 이게 너무 반가워요. 그 여자는 이제 그렇게 전통사회에서는 그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여자는 늘 의존하는 존재.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여자가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죠. 이제. 여자가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농담들이 너무 많은 농담이 생겨요. 남자를 비하하는 농담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생겼는데 이제는 여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들, 딸 구분 말고 이건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불렀던 구호들이고요. 요즘에는 누구를 낳으면 좋아해요? 딸 낳으면 좋아하죠. 왜요? 딸 낳으면 나중에 사위가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잖아요. 가가지고 집에 없어요. 며느리 잘 안 오니까. 근데 딸은 자주 오잖아요. 딸이 오니까 남편까지 같이 오잖아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딸이 6입니다. 딸 6. 에다가 아들 2.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8을 낳았어요. 8을. 제 아내가 5째인데요. 자주 모여요. 딸들끼리 정말 친합니다. 자주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위들끼리는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앉아서 딸들은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사위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자주 뭐 이렇게 딸이 중요한 시대로 됐죠. 왜요? 이 시대는 세상은 언제나 누구에게 유리하냐 하는 쪽으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누구에게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고 그 유리한 쪽은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포트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이제 약자로 자꾸 가게 됩니다. 요즘에 남자들 중에 가끔씩 여자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함이 어떤 모함이야? 성적인 문제에 모함받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닌데 모함을 받아 감옥을 갔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성적으로 희롱한다 해가지고 다 조작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희롱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쳐다봤는데 여자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디를 쳐다보는 거야?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내가 뭘 쳐다봤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그 증명 안 되면 이제 벌 받아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90년대 제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 90년대 미국에서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시끄럽잖아요. 그럼 아랫집이 신고합니다. 윗집에서 막 신고하고 옆에서 막 신고해요. 미국은 그런 게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미국은 많이 그래요. 그럼 경찰이 오잖아요.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딱 누구한테 가냐면 부인한테 묻습니다. 마담, 맴 그러면서 체포할까요? 누구를 체포해요?
남편. 그럼 부인이 예스 그럼 잡아가 버립니다. 남자에게 불리한 거예요. 제 지도 교수님이 잭 볼스익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부인은 주디스 볼스익이었어요. 이 교수님은 어디를 다니시냐면 남자 인권운동 거기에 다니십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한 막 5만 명씩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큰 콜로세움에서 뭐를 하냐면 남자의 권한을 되찾자 뭐 이런 걸 합니다. 거기 다니세요. 시대는 언제나 그래요. 시대와 상황과 세상은 누구에게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진리가 아니죠.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혈통주의라든가 문화에게 누구에게 유리하냐 그런 쪽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시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에도 불구하고 종족에도 불구하고 민족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을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성경 말씀이 급진적으로 가족을 재정의를 했느냐? 전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재정의는 아까 제가 뭐라고 해드렸냐면 혈통주의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이 혈통주의라고 하는 이 주제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믿음과 혈통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대답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런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에 대한 정의하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주의라고 부릅니다. 혈통주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주의라고 불러요. 혈통주의가 전통적이고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사회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전통이 강한 사회였지 않습니까? 전통이 아주 강한 사회, 얼마나 전통이 강했으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뭐 손을 안 씻는다고 한다든가 제자들하고 뭐 이렇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그리고 자기 전통이 어긋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전통이 절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고 내 친척이고 그렇다. 두 가지가 아주 대비가 됩니다. 하나는 혈통주의,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주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혈통주의가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다? 믿음주의가 우선이다. 그럼 믿음주의의 특징이 뭐냐? 오늘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우리가 남이가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남이다. 믿음은 언제나 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혈통주의는 남이 아니잖아요. 내 혈통이죠. 내 DNA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전통적으로 부자 유친이었지 않습니까? 부자 유친. 삼강오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부자 유친이었죠. 부부는 뭐 했어요? 유별했잖아요.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삼강오륜에 부자가 유친하고 부부가 유별하지? 지금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바꿔줘야 되겠죠? 부부가 뭐하고? 유친하고 부자가 뭐 해야 돼요?
유별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유교에서는 가르쳤을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유교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아니 왜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알고 봤더니 공자가 서자였던 겁니다. 서자여가지고 이게 자기 아버지의 친아들이긴 하지, 아버지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게 부부관계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교학 전공하신 분하고 얘기하고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부자 유친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성경 말씀은 안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뭐예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이 타락 이전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타락 이전의 말씀은 56절밖에 안 됩니다. 1장과 2장이 56절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부부관계가 8절이나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주의는 혈통주의하고 달리 DNA, 우리 피, 우리 김씨, 우리 박씨, 이씨 거기 출발하지 않습니다.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남이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남입니다. 남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존재적 관계라고 제가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적 관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 DNA를 물려받고 내 피를 물려받고 내 살을 물려받았잖아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내 자궁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분신들이죠. 존재적입니다. 존재란 말은 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존재적 관계인 이 부모-자녀 관계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부인은 존재적이지 않습니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타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타인,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다가 서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무촌이 됐잖아요. 무촌. 촌이 없잖아요. 촌수가 없는 무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좋을 때는 그렇게 좋은데 서로 뭐 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남이 됩니다. 싸우면 금방 남이 돼요. 부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뭐에 기초하고 있다? 남의 기초를 하고 있다. 혈통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DNA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내 피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김씨 가문에 기초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다? 남의 기초를 하고 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배웠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답은 분명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다. 아니고요. 뭐라고요? 부부는 뭐다? 예, 이제 아닌 거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는 뭐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이심, 이체. 일심동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심, 이체입니다. 부부는 마음도 다르고 뭐도 달라요? 몸도 다르잖아요.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심, 이체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창세기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심이체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일심동체다. 우리가 남이가 아까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족이 제가 친한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갈등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갈등이 왜 생겼을까? 간단하죠? 둘이 뭐 되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남한과 북한이 왜 통일이 안 되냐? 하나 되려고 하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한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남한의 뜻대로 하면 북한이 없어져야 돼요. 북한의 뜻대로 하면 남한이 없어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없어지기 싫은데, 나도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살고 싶은데 자꾸 일심동체해서 하나로 되라고 하니까. 일심동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5,000년을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한국 사회가. 우리가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게 있습니다. 뭘 많이 배웠냐면, 소리가 지금 이게 나네요. 들리시죠, 소리? 저만 들리는 거 아니죠? 아니, 저만 들리면 제가 혹시 환청인가 해가지고 웃자고 해드린 얘기입니다.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그냥 웃으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그 큰 중국 옆에 붙어서 5,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한국 민족이 이게 살아남았을까? 5,000년 동안이나. 그동안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족들이 있습니다. 족. 홍건족, 여진족, 만주족. 족들 기억나시죠?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공부했는데 기억을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족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다 중국에 편입됐거나 중앙아시아에 편입됐거나 다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이야 섬나라니까 살아남는다고 치더라도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아까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가 되면 장점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 하나가 되면 뭐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면 이게 중국하고 전쟁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침략을 당했잖아요. 엄청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우리는 침략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회는 그야말로 난리인 나라입니다. 난리. 난리란 말이 원래 국가적인 위기라는 뜻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라는 뜻인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난리라는 단어가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렇게 째려보면 너 왜 째려보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째려만 봐도 국가적 위기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늦게 가잖아요. 이게 지각을 하잖아요. 그 엄마들이 깨웁니다. 아빠들이 깨워요. 야, 너 학교 늦었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난리야, 난리. 애가 지각만 해도 국가적인 위기가 됩니다. 왜? 하도 난리를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최근 2000년 사이에 900번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2, 3년에 한 번꼴로 침략을 당한 거예요. 900번의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난리가 너무 많이 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등도 보면은 잘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이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빨간불이 길어진다 싶으면은 저거 분명히 저 고장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파란불 만들어 지나갑니다. 한 대가 지나가면 다 따라 지나갑니다. 근데 독일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르죠. 상당히 다르죠. 계속 나네요. 소리가 계속 소리가 나는데 자 계속 해도 될까요? 예, 괜찮으시죠? 예, 강의 막 집중하시니까 재밌으시죠? 예, 그래요. 예, 제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난리라는 단어가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걸 아시죠? 왜 그럴까요? 중국이 전쟁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중국은 중원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어. 그 중국 사람들의 거의 용어 중에, 일상적인 단어 중에 30% 정도가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 말들이 세요. 전쟁하면 말이 세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은 물 그러면 물 숫자를 쓰잖아요. 수 이러잖아요. 중국말이 수가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세요? 수 그러면 중국 물입니다. 수. 대학, 우리는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못 알아들으면 화난 듯이 말하면 통합니다. 대학 그러면 통합니다. 대학이에요. 그럼 통해요. 실제로 제가 중국에 여행 간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이걸 본 겁니다. 대학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중국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약간 화가 났어요. 한국 사람인데 화가 나지고 소리가 높아져가지고 대학 그랬더니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전쟁 용어가 30%가 넘는다고 해요. 한 35% 된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세죠.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자, 하나가 되면 뭐 하는데 도움이 돼요?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동안에 국난을 많이 이겨냈습니다. 이겨내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족들은 다 없어졌는데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습니다.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는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3만 불이 넘으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이 됐죠. 돼서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하나가 되는 우리 이제 그래서 자꾸 하나 되려고 했던 우리 이제 선진국이 되면 시대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개인주의 시대로 바뀌어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집단으로 뭉쳐서 살았어요. 집단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힘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눈치가 많이 발달했어요. 눈치. 우리 일상적인 용어도 눈치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눈치가 없다. 눈치 없다. 쟤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좀 눈치가 있어야지. 저렇게 소리가 나면 눈치 있게 빨리 가 저걸 꺼야지. 부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냥 앉아있는 거야? 우리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왜요? 눈치 문화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세잖아요. 세니까. 눈치 봐야 되잖아요. 집단주의. 그 집단주의 문화에 이렇게 너무 젖어있던 우리가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눈치 보기 싫어합니다. 왜? 나도 가졌거든요. 나도 이제 가졌습니다. 나 눈치 보기 싫어요, 이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선진국이 되면 발달하는 게 개인주의가 발달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발달을 못했습니다. 뭐가 발달했어요? 우리는 이기주의가 발달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게 아니고 뭐가 발달해요? 이기주의가 발달한 거예요. 왜? 집단적으로 살다가 사람들이 풀어졌습니다, 이제. 풀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나 내 마음대로 할래.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나도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래. 이 생각이 강해진 거예요, 한국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여행을 가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제가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한 번에 이제 호주를 가려고 여행을 가다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비행기가 기착을 했어요. 근데 기착을 했는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나중에 알고 보면 비행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발리에서 제가 잠을 자게 됐는데 몇 시간을 제가 기다리면서 공항 안에서 기다리면서 그 공항에 있는 직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 인도네시아 직원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얘기가 이제 한국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한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자기가 겪은 한국 사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함부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 왜요? 못 사는 나라라 이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이제? 선진국이니까.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자꾸 함부로 취급하는 그 얘기를 공항에서 제가 들었어요.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금방 얘기해 드렸잖아요. 집단주의로 눈치 보고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해졌어요? 선진국이 되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나도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살래. 이게 과도기죠. 우리나라 문화는 이게 지금 과도기입니다.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래 하다 보니까 자꾸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 문제죠.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뭐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개인주의의 큰 원칙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는 좋지만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걸 하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래서 자기 통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통제. 영어로 self control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통제 이게 성령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자기 통제에 대한 원칙과 원리가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어요. 자, 이제 부부관계로 가보겠습니다. 가족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문화현상을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가족관계 쪽으로 가볼게요. 가족관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우리가 남이가 서로 좋아할 때,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낄 때는 우리가 남이가 그랬더니가 맞아, 우리 남 아니야 하고 살았어요. 낭만적 사랑인데 이 낭만적 사랑은 길어야 3년입니다. 다 연구 결과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길어야 몇 년이라고요? 3년이요. 짧으면 얼마나 될까요? 짧으면 6개월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면 3년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콩깍지가 씌워서 사는 기간이 같이 살면 길어야 3년, 짧으면 6개월이에요. 연구 결과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서양 세계 다 똑같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0년 산다고 쳐요. 그럼 이제 30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100년을 살면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3년 안에 다 콩꺼풀이 모여져요? 벗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3년, 길게 잡아 3년이라고 치고 6한 겁니다. 왜요? 둘이 뭐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면 뭐 하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뭐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뭐 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사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서바이빙이 아니고 생존이 아니고. 서바이빙은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70년 정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전쟁 빼고는 전쟁이 없잖아요, 이제. 없으니까 상당히 풍요로워지고 전쟁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바이빙이 이제 지나갔어요. 생존이 지나갔고, 생존이 지나가면 살아야 되는데, living together잖아요. living together.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로 살라고만 했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말의 뜻은 서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남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부부가 일심동체다? 아니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부부는 뭐예요? 이심이체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이것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2등입니다. 그건 알고 있나요? 1등인 나라가 어딜까요? 2등이라고 그러면 1등은 어디예요?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해요. 1등은 터키입니다. 터키가 1등이고요.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갈등 지수.
사회 전반의 갈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전반에 많은 그 갈등이 다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남이가 하나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 모르냐면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 서로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 다음에 믿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서로 몸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주의라고 하는 게 기초가 뭐에 기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남. 그러니까 남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2000년부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분당 중앙교회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이 믿음의 식구란 뜻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뜻이죠. 세 가지만 얘기를 해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주의로 살기 위해서 첫째로 끝까지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하는 자세 필요하다고요? 끝까지 믿는 자세. 이거는 훈련입니다. 타인 관계, 아까 부모 자녀 관계를 제가 존재적 관계라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부부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타인 관계입니다. 존재적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녀 관계는 존재적 관계지만 학문적으로 부부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타인 관계입니다. 타인 관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첫째로 조심해야 되는 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뭘 갖추라고요? 예의가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사는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죠.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예요. 드라마는 드라마틱이란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극적인 순간이란 뜻입니다. 극적인 순간.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극적인 순간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연속극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적인 순간에 이를 때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들은 드라마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현실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드라마인데 드라마틱 하잖아요. 그리고 극적인 순간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가 재밌는 거예요. 짜릿하고 재밌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집어넣으면 지루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뭐 안 하는 거라고요? 고맙다, 미안하다 아니라니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부부는 기본적으로 타인 관계이기 때문에 남입니다. 남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서로 많이 해야 되냐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타인 관계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자꾸 해야 돼?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어요. 아, 미안해요. 아, 내가 밥을 미리 안 챙겼네요. 아, 미안해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아,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요. 아니, 내가 늦게 들어왔으면 밥을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왜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끝났네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끝나네요. 진작 지를 걸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해요. 늦게 들어왔어요. 빨리 밥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나요? 밥을 주었어요. 남편이 투덜거려요. 아니, 반찬이 왜 어저께하고 똑같아? 아, 주는 대로 먹어? 그럼 남편도 화나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럴 때 어제하고 똑같아서 미안해요.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지쳐서 하기 힘들어요.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미워서 하기 싫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모든 타인 관계의 기초는 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작이 예의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미안합니다 이런 걸 해야죠. 모르는 사람 만나서 먹을 빠빠이 쳐서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왜 안 비키는 거야? 꺼져 이러면 관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나갈 때 뭐라고 해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이름으로 미안하다고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뭔 얘기 하냐? 내 말 들어 해. 까불지 마. 조용히 해. 찍소리 하지 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나저나 한국 사람들은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을 정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정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원칙이 잘 안 서요. 법이 잘 안 지켜집니다.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타인 관계의 특징은 예의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특히나 부부끼리 살아가면서는 예의를 많이 갖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의를 가지면서 부부가 아닌 다른 타인들하고 관계, 정말 부부가 아니고 남들이죠. 남들과의 관계하고 부부관계 차이가 있어요. 남들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족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도 끝까지 살아야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잖아요. 가족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거죠. 어떤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믿기가 있습니다. 믿기. 믿음의 의지적 측면입니다. 믿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어지기가 있어요. 믿어지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신뢰라는 말, 신용이란 말, 이게 다 믿어지기라는 뜻이 경험적 측면입니다. 믿음의 경험적 측면이 있고 믿음의 의지적 측면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믿고 싶기가 있어요. 믿고 싶기. 소망적 측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다차원적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막 그냥 맹신하는 그런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막 맹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측면이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믿기, 그 다음에 믿어지기, 그 다음에 믿고 싶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면 믿기를 작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뭐 해요?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합니다. 그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믿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빛이라는 말의 뜻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기를 작정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뭐라고 자꾸 얘기하면 네가 나 좀 믿게 좀 해봐. 네가 나를 믿게 하면 믿어지기잖아요. 이게 믿어지기, 신뢰, 신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선진국이 되어지면 놀랍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기독교 문화를 따라가요. 안 믿는 세상인데 선진국이 되면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예요. 우리 주머니에 다 있죠? 그렇죠? 아니죠. 주머니라고 하면 너무 남성적인 제가 발언을 했죠. 남자들은 주머니에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핸드백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써야 되죠. 핸드백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주머니에도 있고. 무슨 카드가 있어요? 신용카드. 근데 그 신용이 몇 달짜리예요? 한 달짜리. 안 믿는 세상도 선진국이 되면
한 달은 믿어줍니다. 그게 믿기예요. 그게 믿기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데 뭐에 근거한 믿어주는 거냐면 이 사람이 한 달 내 잘 갚으면 이라는 조건이 따라다닙니다. 한 달 내 갚으면 이게 믿어지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잘 돈을 갚는 한, 즉 신뢰가 있는 한, 신용이 있는 한 나는 너를 뭐 할래? 믿을래.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말이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죄인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번역이 뭐냐면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믿을 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뭐 하지 못해요?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믿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믿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믿기라는 말의 뜻은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기라는 뜻입니다. 믿을 만하면 믿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믿죠. 막 믿어가지고 난 너만 믿는다. 너만 믿어. 우리 결혼할 때 그러죠. 누구만 믿으라고요? 나만 믿어. 그런데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잖아요. 남자들이 자기 인생 책임 못 지잖아요. 왜? 사람하고 인생하고 보면 어느 게 더 커요? 인생이 더 크죠? 사람이 더 크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주제인데 사람이 더 안 커요. 사람이 더 안 크기 때문에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인생보다 더 크면 책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연애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런 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갔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몰라요. 저도 이제.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가 배신감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믿어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고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어라. 믿으라니까. 믿어. 왜 안 믿는 거야? 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안 믿고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이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참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시죠. 그 말을 그냥 골백 번도 더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읽다가 보면 왜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뭐하다고요? 믿을 만하지 못해요. 서로 인사하세요. 믿을 만하지 못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믿을 만하지 못하십니다. 인사하시고요. 대신 그 다음에 대안이 필요하죠. 믿어드릴게요. 인사하세요. 믿어드릴게요. 그게 믿기입니다. 믿어지기는 경험적 측면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잘 갚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약속을 잘 지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마음을 줘요. 줘서 이 사람은 뭐 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이 조건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다 배신합니다. 다 배신. 사람은 상황적이고 조건적인 존재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믿는다고 했다가 조건이 딱 달라지잖아요. 다 배신합니다.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봤잖아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사람들처럼 제자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배신감으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얘네들이 나를 다 배신할 거라는 걸 아시잖아요. 왜?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하세요? 이제 아시죠?
믿을만하지 못한 거 압니다. 인사하시고, 인사하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믿을만하지 못한 거 압니다.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요? 믿어드릴게요. 믿으시면 그게 선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믿음의 소망적 측면이에요. 우리 안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싶고, 이 사람도 믿고 싶고, 우리 목사님도 믿고 싶고, 또 장로님도 믿고 싶고, 권사님도 믿고 싶고, 다 믿고 싶잖아요.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소망, 이게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고 싶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굴뚝같이 저 사람을 믿고 싶어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을 먼저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믿으려고 하셔야 되지, 그걸 떠나서 믿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끝까지 뭐 해라? 믿어라. 부부가 살면서, 가족끼리 살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믿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남편이 와이셔츠에 뭐가 묻어서 왔어요. 그때부터 내 속에서 뭐가 생겨요? 아니, 어떤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의심이 하잖아요. 그럼 당장 이제 남편을 뭐예요? 막 다그치죠. 아니, 어떤 여자랑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단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 부부관계는 끝입니다. 같이 살아도 끝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상담을 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 서로 살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거기서부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자세로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쉽지 않죠? 내 남편이 립스틱을 안 묻혀가지고 올 때는 쉬웠습니다. 립스틱을 묻혀가지고 오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집니다. 그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남편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쉽지 않은 길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고 이런 건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런 조건이 생겼을 때 내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 해라? 믿어라. 끝까지 믿으면 믿는 사람은 복이 생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늘 힘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뭐 해라? 믿어라. 두 번째가 뭐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자, 서로 잘 모르는 낯선 사람, 타인들끼리 산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타인들끼리 지금 부부가 서로 이제 낯선 사람끼리 살아요. 타인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살아갈,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 끝까지 믿어라 주제가 하나 생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슨 마음을 길러라?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자,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존중이란 말의 뜻은 첫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하세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엄마하고 아이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갈등 생긴 사람이 저를 많이 찾아오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니까.
보면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자꾸 뭐라고 해요. 얘가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인데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봐요. 얘가 도대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이게 이제 엄마들의 얘기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생각 없죠.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이니까 오늘이라도 좀 이렇게 정리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시험을 대비를 해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생각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거 고쳐달라 얘기 이거예요. 부부관계들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편이 이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랬다가 뭐 했어요? 돈을 날렸어요. 그럼 부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남편한테 당신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제가 연기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죠? 예, 저 탤런트로 가도 될까요? 보세요. 남편이 뭐가 있냐 없냐? 생각이 있냐 없냐. 60대 부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사장이더라고요. 회사가 있어요. 사장인데 사장 부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확장하다가 투자를 하는데 시가도 담보를 접하고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부인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담보를 저한테 뭐라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들잖아요. 왜? 투자했다가 그 사업장을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뭐가 날아가요? 집값이 날아가면 살집이 없어지잖아요.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뭐가 없다고요? 생각이 없다고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엄마가 너 보고 생각이 없다 그러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생각이 없다니요?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생각? 내일이 시험이니까요. 저 오늘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 쉬는 생각이라고요. 아들은 뭐 한다고 하고 쉰다고 하고 엄마는 뭐 하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공부하는 엄마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 생각을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엄마 나 쉬었다 할게 말 못해요. 왜?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엄마가 권력자잖아요. 보통 권력자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들한테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어떤 권력자냐? 잘못하면 전부 다 즉심 처결을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에요. 즉심 재판에다 넘겨집니다. 이건 군사 재판이거든요. 이런 건 즉심은 다 군사 재판입니다. 군사 재판에는 3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엄마 생각이 잘못했다. 이리 와. 이리 왜? 즉심. 형량도 다 내 맘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형량도 내 맘대로. 용돈 주었다 뺏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아버지하고 아들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요 제가 자동차를 사줬더니 자꾸 딴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여기 막 저한테 얘기를. 아들한테 제가 물었더니 아들은 계속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영어로 하니까 He took my key. He took my key. He took my key. 계속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게 뭔 말인가. 아버지가 키를 뺏어갔다 이거예요. 자기 자동차 키를 가져갔다. 그거를 이 아들은 계속 He took my key. He took my key. 그래서 맨 마지막에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주잖아요. 그럼 더 이상 소유권 주장 못 합니다. 얘는 미국 애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 자라서 그 방식대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그건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주의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사주면서 얘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놀러를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동차 키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한국식이잖아요. 코리안 스타일. 한국식은 주었다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식은 뭐예요? 한 번 주면 동의 없이는 못 뺏어가. 둘이 문화 충돌이 생긴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일 시험이니까요. 오늘은 편안하게 쉬고 그래야 내가 내일 시험 생각이 잘 나서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들 생각이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한테 물어야 돼요. 뭐라고 물으셔야 돼요?
너는 지금 텔레비전을 내일이 시험인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물으십니까? 안 묻죠.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서로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족들끼리는 잘 안 물어요. 왜? 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우리 둘이 하나니까. 우리는 다 하나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네 마음이 내 마음은 네 마음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그 가진 걸로 얘기하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어디까지 못 갔냐면 네 거는 네 거고 내 건 이것까지는 못 갔습니다. 개인주의가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물으셔야 돼요.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물어야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한테도 물어야 돼요. 뭐라고 물어야 돼요? 도대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돈을 그렇게 날려 먹으셨어요? 물어야 돼. 그럼 남편도 생각이 다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빨리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줄까? 이 마음이 남편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없어요? 그런 남자하고 사세요? 보세요. 남자분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대표로 말씀해 주셨어요. 있습니다. 남자들은 책임을 졌기 때문에 가능한 경제적 어려움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마음 자체는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존중할 때 발생을 하는데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여자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슬프잖아요. 여자분들 슬프면 남편이 이제 미워집니다. 왜요? 둘이 서로 싸웠는데 나는 잠을 못 자는데 남편은 뭐예요? 잠을 잘 자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자요. 그러면 너무 꼴보기 싫죠. 왜 꼴보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슬픈데, 가슴 아픈데 어떻게 이 인간이 이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 같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슬프니까 너도 뭐 해라? 슬퍼라.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너도 뭐 해라? 잠자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슬플 때 잠을 잘 자는 남편들은 회사를 출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네라고 또 대답하죠. 남자분이 또 대답. 감사합니다. 또 대답.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남자분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요. 부인 위로하다가 부인의 마음을 위로하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회사에 가서 뭐를 못해요? 근무를 못 하잖아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남편이 독립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도 잘 자는 남편은 아이고 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부인들 중에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불러도 남편들이 대답 없는 남편들이 많잖아요. 여보 불러 대답도 잘 안 하고. 대답해도 짧게 왜? 이런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 인간은 저렇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저 인간은 나중에 어떻게 저 인간하고 살아? 근데 인간이 남편이 아니고 인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간이 조금 잘못하면 그때는 동물이 되더라고요. 동물. 저 짐승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쓰는 용어들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의 말을 잘 안 듣는 남자들은 독립적인 남자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독립적인 남자들은 웬만하면 꾸준히 집에 들어옵니다. 웬만하면 꾸준히 뭐 한다고요? 집에 들어와요.
대답 안 하고 그냥 나갔다 또 들어와요. 대답 안 하고 또 나갔다 또 들어와요.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존중해 주라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존중해 주고 대답 안 하는 건 대답 안 하는 대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답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인간이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가시 마시고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슬프더라도 나는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해 주란 뜻이에요. 내가 슬픈데 그 슬픈 마음을 같이 공감을 해주면 이거는 성자 대열에 낀 남편들입니다. 뭐 대열에 끼었다고요? 성자. 제가 왜 성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싸우면 서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안 좋은데 공감한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교수님은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니까 교수님은 부인이 좋으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이 좋으시겠어요? 왜요? 아니 상담을 하시니까 얼마나 공감을 잘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럴 때 제가 뭐라 속으로 웃지요. 뭘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왜요? 제가 내담자들을 공감을 할 때는 왜 공감을 잘하냐면 이 내담자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망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거나 애들이거나 자기 부모이거나 뭐 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슬프나요? 얼마나 힘들어 이런 공감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제 아내가 불평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저를 공격한단 말이죠.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 사람이거든요. 저 아직 성자 안 됐습니다. 제 이름도 김성자가 아니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또 성도들은 목사님 부부에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또 기대를 목사님 부부니까 사모님 얼마나 좋으실까? 목사님 맨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 사랑해요. 그래서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공떡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성자 목사님들이에요. 안 됩니다, 그게. 기분이 나쁠 때는 서로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야 공감을 하던 마음을 읽어주던 그런 걸 하는 거지. 서로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그런 걸 읽어줍니까? 안 되는 거죠. 서로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존중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존중하느냐?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요. 스스로 느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스스로 행동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부부가 싸웠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싸웠어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싸워,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싸웁니다. 싸우다 보면 기분이 나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가고 싶어져요. 그런 때가 많죠. 남편들도 부인하고 그냥 서로 다투다가 에이씨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에이씨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방으로 들어가고 싶죠? 그럴 때 이제 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따라 들어갑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나하고 얘기를 하다 말고 자기 혼자만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들들들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들도 부모 자녀 간에 얘기하다가 엄마가 자꾸 얘기하고 아빠가 자꾸 아단치고 혼내면 듣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 따라 들어가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남자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럼 남편들이 왜 자꾸 방으로 들어가냐? 그런 남자들이 종종 있는, 안 그런 남자도 있지만 그런 남자들이 종종 있어요. 남자들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여자들은 갈등이 생기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여자들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다투지? 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아,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라고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좀 닫고, 좀 이 사람이 없을 때, 이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딱 문을 열고 들어와 또 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자꾸 하면 날라다가 어떻게 돼? 다시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하지 마시라고요? 따라 들어가지 마라. 서로 다투다가 일단 몸이 멀어지면 그냥 둬라. 아무리 내 마음에서는 얘기하고 싶고 끝장을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내버려 둬라. 이런 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상계획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면 제가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왜? 더 불행해지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다투다가 갈등이 생기다가 서로 화가 나시면 서로 먼저 떨어지십시오. 서로 먼저 뭐 하라고요? 떨어지라고 얘기해요. 화날 때 얘기하라고 제가 안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국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는 평상시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 화나면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화나면 얘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화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특징을,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중 한 7개 정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화는 언제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화난 사람 둘이 앉아서 대화를 시작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남편도 화가 나고 부인도 화나고 부모도 화나고 애들도 화났습니다. 다 화난 상태로 지금 앉았어요. 대화하자고. 그래, 우리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얘기 한번 해보자.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 사람도 너는 맞고 이 사람이 틀렸다는 얘기. 그럼 둘이 서로 뭔 얘기밖에 안 해요? 서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한 지 3마디만 하면 둘이 또 싸우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화났을 때는 뭐 하지 말아라? 대화하지 말아라. 화났을 때는 우리 끝장 봅시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로 끝장이 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나면 멀어지셔야 돼요. 서로 멀어져서 쿨링 다운. 서로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이 생각이 나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근데 화가 났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안 들고 어떤 마음만 드냐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나면 제가 비상계획,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머전시다. 이거는 응급 상황이다. 그래서 화가 나면 좀 뭐 해라? 떨어져라.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 다투다가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두셔야 됩니다. 두어서 화가 가라앉고 서로 편안해지면 부모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화가 풀리면 그러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와서 우리 다 괜찮지?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부부싸움 칼로 몰배기 아닙니다. 저한테 찾아오던 아까 다른 부부, 아까는 그 회사 경영하던 그 부부인데 또 딴 부부가, 이 부부도 사장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다투는 문제를 제가 봤더니 뭐 때문에 다투냐면 이런 것 때문에 다투어요. 집안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이게 대나무로 만든 의자예요. 근데 그 의자가 돌아가는 의자입니다. 남편이 이제 회사에 갔다가 들어오면 그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앉아서 뭐를 하냐면 의자를 돌립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요. 돌리는 걸 좋아해서 빙글빙글 의자가 돌아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남편이 그러고 있으면 부인은 이제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꼭 의자를 앉아도 그렇게 돌리면서 앉냐? 그냥 앉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돌리면서 앉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꼴보기 싫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의자를 돌리면서 앉는 게 사장 체면의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장인데 체면이 안 쓴다. 체면. 부인은 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체면이 중요한 사람. 사장이면 사장답게 앉아있을 때도 어떻게 앉으라고요? 사장같이. 이 사람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 앉아가지고 애처럼 돌리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꼭 자기 남편이 뭐 같아요? 애 같잖아요. 그러면서 헤헤거리고 앉아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서 부인에게 싫어요. 그게 하나 싫은 거고요. 또 하나 싫은 게 뭐냐면 그 돌리면 의자가 조금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이게 대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마룻바닥이 이렇게 기스가 나요. 그게 또 싫은 거예요. 자기는 집에서 열심히 마룻바닥 닦아가지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놓은 남편이 와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이걸 움직이면 기스가 조금씩 나니까 그게 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 두 가지 때문에 화를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남편이 야라고 합니다. 야. 자기도 화가 났으니까. 야. 아니 내가 회사를 지금 회사 사장이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다 가져오는데 이런 거 하나도 내 맘대로 못 돌리냐? 아니 회사에 가면은 자기가 말 한마디면 직원들이 꼼짝을 못하는데 집에 오면 그걸 그거 하나도 돌린다고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사장인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그거 하나도 못, 그러니까 기스난다고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내가 이거 다시 깔아줄게. 다시 다 깔아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부인은 말이 안 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 스스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 그 존중의 방법은 뭐냐? 물으셔야 됩니다. 잘 물어봐야 돼요. 잘 묻는 사람들이 그래서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묻고 들어야 되잖아요. 상대가 말을 했으면 물었으니까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묻고 안 들어요. 묻기만 하고 안 들어요. 묻기만 하고 자기 말만 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기적이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아직은 문화가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이 아직 정착이 덜 돼가지고 묻고 상대가 말하면 듣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라. 첫째는 끝까지 믿으라고 얘기해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고 얘기해 드렸고 세 번째 마지막 얘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 왜 제가 이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인류를 향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설교 사역이 있고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힐링, 치유하는 사역이잖아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예수님의 설교하는 사역이에요. 인류를 향해서 첫 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딱 단어가 두 개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단어가 딱 두 단어예요. 회개와 천국이에요. 놀랍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상담을 지금 30년 이상을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참으로 들여다보고 정말로 들여다보고 아주 들여다보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몇 년 들여다봤다고요? 30년 이상 제가 들여다봤어요. 사람들이 치료되어지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사람들이 좋아질 때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의 예외가 없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돌이키는 사람들, 회개잖아요. 그거를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걸 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들은 일기를 쓰잖아요. 반성문을 갖잖아요. 반성문을 쓰고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반성문을 안 씁니다. 나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반성할 게 없어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그 잘한 게 없다는 말의 뜻이 기능적으로나 존재적으로나 다 똑같습니다. 기능이란 말은 뭔가 했다는 뜻이고 존재란 말은 나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얘기를. 죄인이란 말의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다는 말의 뜻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돌이키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는 언제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 훈련의 장입니다. 세상의 장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데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다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전하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말씀 안 읽으면서 살았네 이렇게 다시 자기를 돌이켜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 가서 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동을 하죠. 교회 다니면 끝이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에 나가서 하는데 그 세상에 가장 첨예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직장은 오히려 쉽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가족 관계가 어려운 이유.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의자까지 온 거예요, 의자. 그러니까 이 부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남편이 의자에 돌리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싸운 거는 분명히 간단한 거 하나 갖고 싸웠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쭉 거슬러 갑니다. 30년 전거까지 거슬러 갑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 서로 정말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정말 갈라질 때 너무 많이 봤어요. 한쪽은 목사파, 한쪽은 장로파 해가지고 서로 죽창을 들고 서로 지킵니다. 설교를 누가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막 교회에서 서로 막 죽창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 제가 봤습니다. 왜요? 이해관계가 충돌하잖아요. 사람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싸움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지 말고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꿔서 이 사람을 돌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하고 싸워야 돼요. 나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런 활동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활동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미울까?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험한 말을 했을까? 그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다. 회개를 하면, 돌이키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이 세상에서의 그 버전이라는 게 천국이란 말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또 그걸 좀 바꿔서 우리 마음의 천국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의 천국이 바로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내가 편안해지려면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바꿔라? 나를 바꿔라. 나를 바꿔라.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해드렸죠.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다 왔습니다.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렸잖아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자주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안 해야 될 말을 내가 했었구나.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막 나갔구나. 이렇게 내가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당신을 너무 막대했다고. 내가 그때 내 생각밖에 안 했다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셔야 됩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 잘못도 있죠. 물론 있죠. 그렇지만 내 잘못입니다. 라고 누구하고 선한 싸움을 해라? 나하고 선한 싸움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하고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관계의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아까 제가 믿음주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서두에. 그 믿음주의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관계, 즉 남이 기초입니다. 남이 기초예요. 하나가 기초가 아닙니다. 남이 기초인데 그 남인 우리가 이제 서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하나가 되어 가는 거지 우린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가다가 다 죽습니다. 중간에 다 죽어요. 아무도 온전하게 하나 된 사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부부관계의 기초가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의 기초를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가면서 사과하고 서로 얘기하고 사과하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가까워가면 그때 소통도 되고 마음도 서로 맞아지고 그러면서 그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소통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소통이 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잘 살고 화합하고 사랑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니고 우리는 뭐가 정상이에요? 서로 소통 안 되고 서로 이해 안 되고 서로 갈등이 많고 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정상인 우리가 어쩌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 외식할까? 나도. 그게 훌륭한 겁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둘이 부부가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간다? 와, 이건 기적입니다. 그게 일상이 아니고요. 그거는 뭐라고요? 기적인 거예요. 둘이 갔는데 우리 고기 먹어. 그래 우리 고기 먹어. 우와, 이건 더 기적입니다. 왜 하나는 고기 먹자고 하나는 채소 먹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서로 통하면 기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여보 오늘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갔다 와서 너무 좋았어. 너무 고마웠어.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다음에도 또 사. 안 사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저 읽을 때마다 부딪혀요. 항상 기뻐 못 하는데. 오늘도 지금 제가 제 와이프하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냥 화가 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성경에서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 되죠. 항상 기뻐 안 되죠?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뭐라고요?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다투는 시간, 싸우기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돌이키는 시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평화가 늘어납니다. 사는 게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 그걸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면서 힘들어요. 점점 살면서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점점 인생이 쉬워지셔야 됩니다. 사는 것도 쉬워지고 관계하는 것도 쉬워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쉬워지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고 너무 잘 들려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막 마음도 너무 기쁘고 왜? 예수님의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가정에 관해서, 가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분당 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